저의 허물과 저의 약함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허물과 약함을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거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다 이제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짐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손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에게로 오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면 저도 인생의 짐에서 쉼을 얻고 여러분도 인생의 짐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지일관 전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 믿는 저희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혼이 잘 지켜져서 영혼신이 잘 지켜져서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이 밝아져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저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 사실이구나. 저분이 말씀하셨던 지옥,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지옥 심판도 전부 사실이구나. 이것이 바울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전에 살던 삶을 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해서 다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부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을 많이 바치고 그 제물을 또 먹고 또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을 듣고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 가지 전수해 줬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전수해 준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예수님이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을 그대로 바울이 교회에 전수를 해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께 받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시나요? 저는 교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 현재 장년부가 360명, 장년부만 36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60명 중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저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또 여러분이 사시던 환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게 되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 대부분은 농촌이나 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도시화되면서 도시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다양한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랐던 교회가 그것만 본 사람은 그 교회만이 이런 게 교회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렇게 다 코끼리 한 부분 잡듯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아시냐 말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 실현된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육자를 풀타임 사역만 25년을 했고 파트타임도 수회를 했습니다. 30년 이상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겨봤습니다. 파트타임도 섬기고 전담도 섬기고 좋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교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새빛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척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유형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다 연약한 교회들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죄악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손성기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개인적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 한 사람인 교회인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7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그토록 칭찬하셨고 격려하셨고 승리의 삶을 보장하셨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새벽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저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에게 제사하던 습관들, 그들이 제사하던 음식을 먹었던 것들,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차별됐던 그 시대에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언제나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시되었던 그 시대의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정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모임은 2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언제나 영혼의 유익을 주고 삶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모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따뜻한 교회, 새빛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보 가끔 보시나요? 저는 정말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격려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일지라도 또 새로 오신 분일지라도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그 분들을 통하여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무나 사랑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목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과일 바구니 안 갖다 주셔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그 모임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우리 교회는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더 성숙한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만 속에서 분파도 많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먹는 것 때문에 또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찬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풍성하게 가져오고 없는 분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다 가져온 사람이든지 못 가져온 사람들이든지 다 그거를 필요를 따라 나눴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왔어도 위가 적은 사람은 조금만 먹고 하나도 안 가져왔어도 위가 큰 사람은 많이 먹고.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위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아주 행복하게 애찬을 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모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져온 건데 내가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얌얌얌 쩝쩝쩝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막 마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조금 알코올도 먹었더니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 젖었던 것이 교회 와서 장소만 바뀌었고 그대로 거기서 예습관을 버리지 말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걸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겠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죄도 지을 수 없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차별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거치게 하는 어떤 것도 없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완전한 성찬 잔치를 우리가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이 땅에서 재현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 받아서 전해줬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은사도 많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고요, 모든 교회, 지상의 교회 안에도 다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한테 기대에 걸고 계시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파티가 있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졸업할 때 갔습니다. 대학원 원장님께서 대학원 건물 뒤에 이렇게 잔디마당이 예쁘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참숯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숯불로 불을 다 펴놓고 거기 이제 고기 파티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 다닐 때 수고했다고, 공부하느라고 애썼다고 그 원장님께서 우리 졸업생들한테 그 잔디마당에서 파티를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처음 대접받아보는 잔디밭에서 받는 고기 파티였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고 즐겁고 참 기쁘고 추억에 남는 파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도 너무 고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파티보다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식탁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때의 태도와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배려와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학교에서 볼 수 없었어. 세상에 정말로 교양 있는 모임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도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종류의 영광과 거룩함이 교회에는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고 우리 교회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 예. 거룩한 부담이면서 감사한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오늘도 주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성기 목사도 저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이 손 목사야, 너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네가 말하고 있느냐,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저도 주님 앞에 늘 들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네가 나한테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열정은 엄청난 악한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목적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 무한대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제가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못된 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은 변질되지 않고 늘 변화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다 함께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15절을 묵상합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새 언약을 예수님이 씌우셨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세상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계약, 주인과 노예의 계약,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에서 생겼던 계약,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옛 계약 속에서 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마귀의 자녀로 되어 있는 마귀의 자녀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고린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고 부활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사단 아래 있었던 옛 계약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가 새로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구원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설명이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케 하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에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먹는 떡을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름은 교회였지만 내용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창에 찔려 심장 안에 있는 피 한 방울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든 몸을 다 버리신 그걸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이 왜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너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